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도 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믿음으로 버텨왔는데도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정과 자녀, 그리고 건강과 생계, 또한 생업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참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저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밝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근으로 시작을 하고요, 2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어지고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짧은 6절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밝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흉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영적 기근이 그 땅을 덮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굳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배경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잠시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지만 결국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전부 다 죽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라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절 말씀에 가득 담겨 있지만 이건 단순히 한 집안이 흔들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뼈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잠시 이주를 택했는데 그곳에서도 뭔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그곳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움직였지만 더 깊은 상실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면 배고픔, 가난함, 그리고 헐벗음 뜻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에 사용된 흉년, 라합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극심한 배고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흉년이라는 단어, 라합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당장 오늘을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절대 빈곤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도 함께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것은요, 이 기근이 찾아왔던 장소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하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답니다. 속상한 일이죠. 빵 먹으려 파리바게트를 갔는데 파리바게트에 빵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있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빵집에는 당연히 빵이 있고 가득히 쌓여 있어야 되는데, 빵 냄새가 가득히 나야 되는데 빵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채워져야 될 자리가 잔뜩 비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 단순히 베들레헴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은 이후에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로 미가서에서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 전부 다 종합해보자면은 단순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빵집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리가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고 현실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도 흔들리고 마음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영과 육이 전부 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딱 오늘 말씀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흔들리면서 기도도 흔들릴 때가 있죠.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신앙도 갈팡질팡할 때가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도 힘겹게 느껴질 때도 많이 찾아오죠. 아마 나오미가 경험한, 엘리멜렉이 경험했던 이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도 무너져 있고 영혼도 무너져 있고 현실도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만난 기근은 그냥 단순한 흉년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흔드는 기근이었고 그의 영혼까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흉년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빵집에 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흉년에 만날 수가 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버렸을 때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메말라 버린 적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오늘 내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 금방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룻기 1장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단순히 이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은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에 영원히 정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해 임시로 살기 위해 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표현이 잘 나오지 않지만요, 세번역 성경 보시면요, 여기에 임시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또 성경의 원어도 보면 구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 잠시 머물기 위해 모압으로 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통째로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의 삶을 숨통 트이기 위해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죠. 당장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잠시 우리는 피하기 위해 어딘가로 가거나 좀 이제 옳은 말은 아닐지 모르고 그냥 편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이고 신앙을 버리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생각해 보면은 구약에서도 흉년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2번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고요. 그의 아들도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아빠랑 아들이 둘 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여줬던 사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더욱 드러나는 사건이 창세기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흉년을 피해서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곧장 정죄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단순히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혹은 나옴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인과응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왔다라고 우리는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분명히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언약 백성의 집에도 흉년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고난들을 너무 쉽게 설명하고 쉽게 판단 내리려고 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뭔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판단들을 쉽게 합니다.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성급한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성도의 삶에 닥친 고난을 너무나 빨리 죄의 공식으로 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고 너무나 빨리 거기에 정답을 내리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기근과 흉년조차도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종류의 일이라고 나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흉년을 겪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흉년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근도 상실도 눈물도 왔습니다. 현실은 흔들리죠. 그러나 그 흉년이 하나님까지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삶이 흔들리면은 하나님도 흔들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기도응답이 늦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손에서 놓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낙관적인 태도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다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내 모습이, 내 형편이 설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오미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편도 잃었고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과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믿었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조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지금 산산이 부서진 거죠. 고난을 피하려고 잠시 택했던 그 이주한 땅에서조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된 모든 룻기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룻기 어느 곳에서도 본문은 나오미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너졌지만, 상황이 무너져 내렸지만 나오미 자체를 하나님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울면서도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것이 믿음이고, 마음은 찢어져도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 삶에 빵집에 빵이 없는 시간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상만 해도 속상한 일이죠. 빵집에 빵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런 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살펴볼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색깔을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놨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있는 이 말씀,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나오미의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두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의 잃어버린 세월이 다시 복구되지도 않았고, 나오미의 마음의 상처가 갑자기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할까요? 다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죠. 모든 문제가 다 풀린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상황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빵집을 돌기 시작하셨다라고, 양식을 이제 공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시 공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녀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여전히 가득하지만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어있는 삶을 끝까지 영원히 비워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메마른 자리를 끝까지 메마르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과도 같은 흉년을 경험한 땅에 양식을 돌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역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형편이 다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기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예배로 다시 돌아오는 것, 순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굳어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모압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상처 때문에, 실망 때문에, 상황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래오래 모압에 머무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방금 읽은 이 6절의 소식이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빵집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빵집에 빵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 빵집을 폐업하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빵집을 다시 한번 돌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눈에는 빵집에 빵이 없어서 빵집이 문 닫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반죽하고 계시고 돌리고 계시고 가열하고 계시고 빵집을 일으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오늘 읽은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은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거나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등장하지 않고요. 좀 이야기의 저 뒤편에서 조용히 섭리하시는 분으로만 묘사가 됩니다. 독특하죠. 물론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책이지만 룻기는 그보다는 이제 좀 다른 성격의 모습이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드러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이 되고 그보다는 약속만 언급이 되는 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 때마다 그들이 읽는 5개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요. 그리고 77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에는 그들은 모여서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추수의 절기인 아주 기뻐해야 되는 그런 추수의 절기가 77절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혹은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지 않는 왜 룻기를 같이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룻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절기에 모여서 읽으면서 그들이 그 추수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아마 그들에겐 눈에 보이는 곡식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이 보이기까지 보이지 않게 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눈에 당장 드러나는 그 현실을,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회복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뒤편에서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 이 룻기를 70절에 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대인 전통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당장 앞에 나서서 크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드라마틱하게 산을 가르고 불길과 함께 임하지 않으셔도
삶의 한복판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분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같은 처참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흉년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우리의 하나님까지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흉년보다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흉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비어져가는 곳간보다 그 곳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빵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